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변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지키며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랬던 두 가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가지를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오죠.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절 말씀에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제 후반부에 두 번째 버전, 왜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었는데, 갑자기 믿음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얼마 줄게, 내지는 오늘 안 준다, 못 준다, 준다, 만다, 이런 답을 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오늘 제자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딱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겨자씨와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제를 확 다른 곳으로 전환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끝날 쯤 되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요? 갑자기 또 종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익하니 밥을 먹네 마네 사례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은 준다 만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뽕나무 얘기를 하시지 않나, 갑자기 종 얘기를 하지 않나, 주님께서 뭔가를 트위스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옮길 수 있구나, 되지도 않는 거를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100m를 한 20초밖에 못 뛰는데, 자기 다리는 20초밖에 못 뛰어요. 근데 주님, 칼 루이스처럼 볼턴처럼 9초대에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뛰게 해줄까요, 안 뛰게 해줄까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고, 제가 저번에 한번 크게 체험했습니다. 500명 보내주십시오, 애들 500명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딱 500명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주님, 근데 여러분 한 1000명 보내주십시오 하면 이게 양심이 있는데, 양심도 없이 10,000명을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설사 와도 이건 문제예요. 와도 밥을 그거밖에 안 할 텐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뽕나무가 뭐죠? 우리 어렸을 때 오디 따먹어 보셨죠? 오디 그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리고 오디 나무가요, 여기서 저까지 막 이렇게 뿌리가 뻗어져 있는데, 그 뽕나무 잎을 어떻게 해요? 그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저기 지중해 바다까지 던져버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마음껏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곡차곡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 뽕나무 비유와 무익한 종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나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왜?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왜? 여러분,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한글에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게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If, what if? 만약 너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영어도 사실 그런데 우리 헬라어 그 가정법 if라고 그러죠. 그 if에는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가정, 전문용어로 2가정이라고 헬라어 문법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신학교 때 배웁니다. 1가정은 뭐냐? 1가정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 좋은 남편이라면, 그거 가능하죠? 내가 만약 참 신실한 집사라면, 이거 가능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가능하잖아요. 내가 만약 훌륭한 아빠라면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훌륭한 직분자라면 그거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1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제 first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2가정이 또 있어요. 제2가정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야, 이거 내가 청년부 할 때 했던, 이 연애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이거 하늘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저 별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온 바다라면, 당신은 배, 나는 항구,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그게 다 2가정을, 헬라어로 보면 제2가정, 즉 불가능한 일을 워낙 너무 원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늘이라면, 내가 나비라면, 내가 차라리 당신이 쓰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신발이었으면 좋겠어. 왜? 당신이 맨날 나 밟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정을 제2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게 1가정, 즉 할 수 있는 걸까요? 2가정 없는 걸까요? 1가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2가정이다,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난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빨리 말해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안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1가정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해석을 이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만약에 있잖아. 너희들에게 이미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그렇지.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한테 있는 거잖아. 너 가지고 있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죽으면 바로 여기저기 구중산청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래서 무서워. 다른 교회 같으면 이게 들려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바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찬양도 대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미 다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거를 제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만약에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에게 할 만한 정말 요만큼만 되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 요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뽕나무 보이지? 뽕나무는 여기서 뭘 뜻하냐? 제일 큰 걸 뜻합니다. 제일 큰 거, 제일 불가능한 거. 지금도 여러분 나무 하나 뽑으려면 몇천 불 들잖아요. 그것도 그냥 밑둥 장둥 자르는 거는 하지만 밑에 뿌리까지 다 뽑으려면 기계 가져와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파우쳐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뿌리째 다 뽑아 가지고 버립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어버리겠다. 바다에 심는 게 가능합니까? 바다에 어떻게 뽕나무를 심습니까? 던지는 건 가능해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모르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겨자씨 보여준다고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갖고 줍니다. 유리 테이프에다가 딱 붙여주면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10개 합치면 0.1mm, 10개 합쳐봐야 1mm 될까 말까. 요만한 정말 점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한 개만 너에게 있으면은 내가 뽕나무, 즉 가장 어려운 나무, 가장 캐기 어려운 그 나무, 3m, 4m 되는 2층 집 크기의 그 나무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뽕나무를 뽑고 던지고 바다에 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믿음을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뭔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엘리야처럼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내가 뭔가를 지금 예수님처럼 뭐 병도 고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 주님이 이미 다 그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큰 뽕나무라 할지라도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네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뽕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거를 막 해가지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치고 내가 이거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 지혜로 없애려고 그러면요, 출발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발부터 싸움 나요. 출발부터 절망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막 더 좋은 톱 가져오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우리 둘이 힘 합쳐보자 그러고, 안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편법도 쓰고, 안 되니까 세상 방법도 갖다 쓰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뽕나무 던지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무슨 문둥병자가,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병을 낳았습니다. 주님이 꼭 물어보시잖아요. 뭘 물어보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 문둥병자들 뭐래요? 예 주님, 내가 내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돈 모아놓은 걸로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걸로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회복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생에 그냥 겹치고 겹친 뽕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에서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뽕나무들입니다. 자식들도 다 뽕나무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이거 진짜 그건 줄 알고 했더니 이게 뽕나무도 이런 뽕나무가 없어요. 와이프도, 내 자식들도 다 뽕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뽕나무예요. 그냥 얽히고 얽혀가지고 어디서부터 뽑아야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 믿음 있지? 너희들 믿음 있지? 그거 네가 뽑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뽑을 수 없다. 네가 그거 뽑아가지고 옮길 수도 없고, 설사 뽑았다 하더라도 바다에 심을 수 없잖아. 뭐예요? 철저하게 요만큼, 네 믿음 많이도 바라지 않는다. 요만큼 너 믿음만 있으면 그 뽕나무를 뿌리째 뽑고 그 뽕나무를 저 지중해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그 지중해 바다 그 해수 깊은 곳에다가 그 나무를 심게 하실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말미에 6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그것들이 다 너희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무슨 내 권세로 그들을 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옮기시는 그 능력 때문에, 주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그 뽕나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읽길 좋아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 하나 영어로는 빠진 게 있죠. 뭐예요? 너희가 by faith, 그 너의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내일 또 모이고 맨날 모이는데 내가 모일 때 그냥 우리 집에 한 100명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 기도가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얽히고 얽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커다란 스트림을, 그 물결을, 그 흐름을 우리 주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낙심됐다가도 기도만 하면 이 커다란 물줄기와 스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커다란 물줄기를 통해서 마치 빙하가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가듯이 뉴욕과 맨하탄과 뉴저지를 넘어서 어디예요? 세계 열방을 향하는 그 커다란 물줄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다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seek to our face, 우리 믿음에 꽉 붙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운행에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끌고 가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고 붙어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를 제가 한 100만 개 들고 와서 한 10,000개씩 나눠드릴게요. 10,000개씩 나누면 10,000개 드시면 아마 조금 간에 기비로 오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 하나만, 그 낫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주님 믿음을 주세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셔서 450명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갑자기 주님이 이미 다 줬잖아.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450명하고 너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면 거기에 너 붙어만 있으면 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어깨, 여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게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커다란 스트림을 운행해 나가시는 주님 앞에 탈싹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뽕나무 치워주세요, 뽕나무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커다란 그 스트림 앞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기도를 해도 좀 멋있게, 좀 지혜롭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지금 공부를 꼴등하고 있는데 저놈을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싹 일단 여유있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최소한 이 퀸즈 원 구역 하나 정도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사용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이런 큰 기둥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떠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커다란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서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10,000명 모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내가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뭐예요? 주님,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뉴욕과 맨하탄에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뉴욕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 여기만 오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이 지금 몇만 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빵 한 개씩이라도 다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10,000명 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뜻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더 놓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합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0만장자 되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100만 불을 넣어야 되니까 1000만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 안전장치 하나를 더 넣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도리어 종하고 이제 주인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큰 집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종하고 주인하고 밭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땀을 흘리고 막 같이 고생했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종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닭지도 쉬고 나도 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 도리어 너 가서 빨리 먹을 거 가져와.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 너는 와서 서빙해.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오늘 그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거를 읽어가지고 2000년 전에 그랬지 뭐 지금도 그러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그럽니다. 이 보면요, 지금은 이제 간 큰 남자들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맞벌이 하셔도요, 같이 가서 돈 벌고 같이 들어와도 누가 일합니까? 집에 오면은 아빠는 이제 양말 벗고 이제 냄새 나는 그 발로 앉아가지고 신문 보시면서 아이고 오늘 힘들었네 하는데, 엄마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밥은 누가 해요? 엄마는 또 가서 밥하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 불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종은요, 남자 여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종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같이 아무리 고생하고 들어와도요, 주인은 가서 딱 뻗어서 이제 자는 거고 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헬라어에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종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아주 미천한 노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그 배가 있죠. 예전에 둘로스라는 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선교단체에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배인데 세상에 그 배를 96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무로 만든 배라서 더 이상은 이제 못 탄다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 배를 누가 탔냐? 우리 처제가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전 세계 50명의 50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요,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 50국에서 온 그 엘리트 젊은이들이요, 35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만 한 번만 딱 들어가 보면요, 왜 그 배 이름이 둘로스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선진국에서 잘 살고 자기 방 큰 방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배 냄새나는 배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4명씩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학교를 공부했더만 그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면 무조건 저 밑에 덱에 내려가서 덱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부터 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그 배 이름이 뭐라고요? 둘로스, 종, 노예. 거기 가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I'm a doulos. 나는 slave of God. 하나님의 노예다라는 철저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처제 같은 경우는 4년 있었습니다. 4년 있는 동안 거기서 그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거예요. I'm a doulos.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갑자기 주님이 믿음 얘기하다가 이제 종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게도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종의 상급이 뭘까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 안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종인 겁니다. 종에게 가장 큰 상급은 내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너무 막 힘들어 보이면 제가 겉으로는 이제 오늘 금요 영성 예배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조금 힘든 척합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만의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이 종 중에 종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내가 지금 이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 프리빌리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주의 종이 되는 게 종으로서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종인 것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누구의 종? 그냥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고요, 세상 우리 보스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스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선수가 있는데, 하나는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하나는 이동국입니다. 박지성하고 이동국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위상은 천지차입니다. 박지성은 알다 말다시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있었습니다. 이동국은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분은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에 꼭 다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끝까지 못 갔어요.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축구 선수 하면서 어떤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박지성이 아니라 이동국이에요. 왜? 지금 40살이거든요. 아직도 뛰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짧게 그냥 막 엄청나게 뛴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걸 좋아한다면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게 즐겁겠습니까? 저는 내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 구경하는 거에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1년 잘해가지고 가서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딱 끝나고 나서 20 몇 살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맨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가장 사랑하는 분의 종이 되어서 계속 할 수 있는 한, 이동국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퇴요? 후배들한테 양보요? 치고 올라오라고 그러십시오. 나보다 더 잘하면 그때 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뛰고 나보다 더 골 잘 넣으면 내가 그때 주지, 절대 내가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냥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어요. 와, 저거구나. 저거야. 뭐예요? 종의 가장 큰 특권은, 선수의 가장 큰 특권은 뛰는 겁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그분 옆에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장 어리석었던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 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장 좋은 분과 그 옆에 있었는데도 그거를 보상의 관계로 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리워드는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돼서 지금 함께 그분과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현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쉽게 그냥 물러사는 거 아닙니다. 퀸즈 한인교회, 우리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그거 호칭을 우리가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처럼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만요. 제일 좋은데요, 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때가 되면 물려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딱 봤을 때 더 좋은 게 있으면 갈렙처럼 우리 후배들한테 주고 나는 좀 더 어려운 일로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상 주냐 마냐,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섭섭하게 이렇게 하냐 마냐, 이건 이미 다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그 비유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때부터 큰아들은 끝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요, 그때는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면 그거가 이제 사인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종이 아니구나, 나는 그때부터 이제 난 세일즈맨 된 거구나,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때는 은퇴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종된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you did a great job, you are amazing. 여러분 그거는요, 그분 앞에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옛날에 유명한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이 하신 은퇴사입니다. 저도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나는 은퇴하는 게 내 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은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라고 나왔는데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해서 저거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저에게 은퇴사를 하게 되면 딱 누가복음 17장 10절 앞에도 아닙니다. 딱 뒤에 저 한 구절 읽고 끝내고 싶어요.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That's it.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Unworthy slave. I just did what I have to do. Ought to do. 왜? 주님께서 이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먼저 종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이세요. 내가 종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발 씻어주지 않았냐? 발 씻겨주신 분이 종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종이 하다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이 정도 종으로 살았으면 되지 않냐라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는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만 있어도 돼. 왜?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거야. 믿음만 가지고 있어. 또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라 이미 다 은혜 받았잖아. 이미 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있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You did a great job, amazing, well done.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 19년 이제 2020년이 되는데 여기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지금 좀 이제 미비할 수 있습니다. 좀 무너진 데가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물줄기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큰 물줄기가 갈 때는요 누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든지 큰 물줄기 속에서는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아멘 화답하시고 종으로 그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추위를 뚫고 나온 성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뽕나무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마음을 합한 자로 서 나갈 때 그것들을 옮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종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기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웰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